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고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고 거룩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한날 역사를 공부하는 그러한 수업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참 이거는 잘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고 요거는 또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필수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마치 공황에 빠져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 그냥 난파되어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그리고 믿는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행하면서 매일매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간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살았다, 활동이 있다, 활동력이 있다라고 하고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는다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얼마나 간섭하게 하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얼마나 내 삶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도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살았습니다. 또 그리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관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그 고백 뭔지 아세요? 입으로만 아멘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살았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우롱하는 결과가 뭐예요?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현대에서도 많은 지식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잘 알죠. 성경의 역사의 흐름까지 쫙 훑어 나가죠. 뭐 인터넷에 한번 그 단어만 검색해 보면 진짜 역사부터 시작해서 막 모든 게 쫙 훑어 나가는 정보가.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을 채우고 내 삶을 주관하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해야지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은 살았고 권능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삶에 권능이 있고 또 말씀이 주관하고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걸 쉽게 말씀에 따라 살지는 못하죠. 그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날 되면은 이럴 때면 교회에 나와 앉아가지고 또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성경 말씀이 되면 지금 몇 장 몇 절 어느 지야. 자자자자. 어떨 때는 뭐 교역자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아는 만큼 그만큼 내가 너희들에게서 다시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 말씀을 많이 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삶에 그만큼 적용이 돼야 되고, 삶에 그만큼 적용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삶이 내 삶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적용한다는 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95편 6절 8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취할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왕이기 때문이라.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6절에 뭐라고 했냐? 우리를 지으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형성이 돼서 끊을 수가 없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권위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으라. 무릎을 꿇으라. 말씀 앞에 경험한 자세를 가져라.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행한 줄 아세요? 8절에 뭐라고 말했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무리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겼던 곳입니다. 어겼던 것이에요. 명령하라 했는데 자기 혈기를 쳐버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보면 뭐예요? 말씀을 내가 믿지만은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아주 비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비참한 결과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가 평생의 꿈이 뭐였습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땅을 내가 발로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결국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고 아무리 충성된 종이랄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지도자의 그 위에 주권자의 음성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의 위치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그의 안위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계속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서 바위를 명령하라 했지만은 혈기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너희가 대적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보라라는 자기 과시용으로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된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약속되고 언약된 것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본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9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그들이 다 격살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는 것들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결과는 정말 참담한 결과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해방이 세대인 애굽에서 해방 세대인 이스라엘의 1세대는 대략 잡아서 300만이라 하더라고요. 작게 잡은 사람들도 250만이라 하고, 애들까지 다 합치면은 250만, 하여튼 성경에 기록된 거는 남자만 60만이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생매장이 되어버렸죠. 생매장이고 모두가 다 객사가 되어버렸죠. 얼마나 참담합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분위기가 조금 무겁고 말씀이 좀 무겁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면서 거의 크리스찬들은 거의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웬만한 사람 다 알죠. 그러나 이 말씀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 4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 이세에서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원어로는 자오라고 합니다. 자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뭔데? 살다, 생기 있다, 살아있다, 숨을 쉬다, 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전부 다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호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에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 판단의 기준점에 호사에 나오는 것처럼 다림줄에서 우리가 과연 바로 세워져 있을까요? 그 말씀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기준에 바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읽죠. 의무적으로 읽고 소설책 읽듯이 읽고 이스라엘 역사를 읽기로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또한 활동을 하시고 그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했습니다. 예리하다. 예리하다는 게 뭐예요? 찔러 쪼갠다는 것이죠. 벤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수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는 내 모든 것이 판단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불필요한 비계 덩어리 같은 거는 잘라내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내고 도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소설을 읽듯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하나의 역사를 읽듯이 읽게 되면요.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어떤 능력도 없어요. 나를 주관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심각하게 가만히 보다 보면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에 호흡하고 한다는 건 판단한다 했습니다. 판단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늘로 갈 자인지 아니면 엄무로 버림받을 자인지 그 기준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자세와 마음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과연 두려워하는 상태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경건한 상태입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세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모로는 복장도 바뀌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옆에 오는데 하다못해 인간 시장이나 인간 권위자로 만날 때도 우리가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최고로 안정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앉아서 그 사람을 만남을 이루면서 하물며 마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홀로 다스리는 주권자 앞에 서면서 우리가 어째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에 있어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모였거나 또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가운데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그 말씀의 주관하심에 나를 맡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장담을 할게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도 안 되는 8%밖에 안 된다 하는데 요즘에는 그 8%가 더 내려갔다 싶은데 그 인원만 가지고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 이 나라는 과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자리를 잡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오늘 이 나라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 2세대는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을 정복했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나라에도 불과 몇 프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들만이라도 말씀의 역사가 완전히 주관하게 하신다면 이 나라가 이 땅이 가나안 땅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10명의 의인만 가지고도 한 성을 살리셨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의인을 보고서도 예루살렘을 살려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나라에 수백만이 부러진다면 하다못해 1000만 가까운 사람이 듣는다면 부러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안 여기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 돌보시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힘들고 이 자리에 작게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뭐냐? 말씀의 그 힘과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만 말씀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아멘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입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합니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봤자 결국은 내 삶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네가 입으로는 살았지만 정작 네 영혼은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에 정하지 못하면 입으로만 지식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으로 가지고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정거와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모든 것을 확인하고도 뭘 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의 삶은 기적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인정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 자체가 기적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니까 시험하는 것이에요. 의심하고 시험하니까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동안을 증거를 보여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들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이 되게 하셨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래도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인 걸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 되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증거를 내놓는 증거. 무슨 증거요? 지금 내 삶이 증거인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딱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쉽게 말하면 뭐 할까요? 내가 나를 이끄는 그런 명언이라고 할까요? 내 인생의 명언이랄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붙들고 있는 말씀. 여러분, 그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망망대해 배를 타고 가더라도 내가 확실한 좌표와 길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여러분이 끄는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망망대해에 키도 없고 돛대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룻배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 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죠. 생명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다 처박기가 결국은 좌초돼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꽉 붙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는 뚜렷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게 뭐예요? 내 삶에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겠다, 이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겠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뚜렷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내 행동과 내 삶의 이 모습이 그 말씀의 기준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 그렇죠. 돈이 곧 힘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돈만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돈을 취하기에만 눈이 벌게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빠지게 하고 울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각하면은 생명까지 빼앗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은 내 목적지도 정해지는 것이지만 내 삶의 방향도, 내 삶의 질도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지만 오늘 하루에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삶의 오늘 내 하루의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갈 길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은요, 바람이 흔들면 흔드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줏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분명히 내 삶의 인생의 말씀은 있습니다. 인생의 말씀은 이거는 제가 오래전 총각 때부터 제가 들고 왔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잡아왔던 말씀이지만 목회를 시작하면서 더 강하게 더 두려워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제가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말씀으로서 나를 잡아주는 키로 삼고 있느냐? 저도 과거에 옛날에는 정말 엄청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장이나 누가 뷰지시에 설교할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급주대가 설교를 하려고 해도 제가 그 상에서 설교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는 그런 은혜와 감동의 말씀을 전하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초대교회에 좀 교만스럽게 이야기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다 해서 과언이 아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 정말 믿음이 독실하다, 믿음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인정할 정도였고, 그렇게 우러러 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해 보면은 그것이 나의 구원의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막 세워준다고 무조건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많이 행한다고 그 사람이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그 사람은 하늘로 로스트로 올라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많은 물질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에 충성한다고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로스트로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도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이 쓰신다 했습니다. 뭐예요? 도구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가 다 있어요. 내가 귀하게 쓰인 도구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 아십니까?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내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사람을 고치고 말씀의 권능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걸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귀한 도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시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입니까? 입을 다스리라. 입을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다면은, 여러분, 저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즐기세요. 왜?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다면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를 다스리고 계속 책짓질합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눈치 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 속에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적하는 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도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유일한 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속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어떠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우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잖아요. 입은 자로서 베풀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도리예요. 내가 입기만 입고 베풀지 못한다면 결국은 악한 종이 됩니다. 악한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요거 참 잘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나를 또 잘 방어하면서 변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의 것에 화려하게 내가 사모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곧 죽는 것이에요. 멸망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을 너무나 부러워하죠. 그리고 발만 한 발만 내딛었다가 요것만 믿으면 맛만 보고 말지.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화려함을 구경 갔다가 결국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강간으로 인해서 한 성의 남자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비용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세속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또 추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눈에 보기 좋고 물도 풍부하고 아름답더라 했던 소돔성으로 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이 멸망하고 그나마 그 삼촌인 아브라함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목숨만 구했어요. 목숨만. 내가 그곳에 들어갈 때는 많은 재산으로 화려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거짓골로 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속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세상과 비해서 구별되고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살았다는 그 말씀에 도움을 얻어야 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이 평탄한 삶이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았다라고 인정하고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혀를 먼저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언어나 불평, 원망, 불신앙, 믿음 없는 소리는 일체 건절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는 여러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나도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게 했을 때는 누가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전해주라라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해주라라고 베풀어라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인 줄 꽉 쥐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 롯과 같은 그런 비운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내 것인 줄 꽉 쥐고 있었는데 나올 때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틀어보니까는 빈손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실천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다면 이것을 실천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호흡하신다면 판단도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주관하도록 그 말씀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나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돌았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정말 복된 사람, 은혜로운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